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오늘 규례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이 짧은 12장 속에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규례 중에 하나죠.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얼마나 축복되는데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한 어머니의 수고, 또 어머니만의 그 아름다움과 놀라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이를 낳은 여인이 40일, 80일 가까이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하시는가? 자,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이롭고 축복된 순간을 꼽으라면 당연 새 생명의 탄생일 것입니다.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집안, 그 동네는 아주 행복하죠. 이 하늘의 선물이 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뜻밖의 이 축복의 현장에 어떤 선언이 던져지게 돼요. 바로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일정 기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모든 여인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니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이걸 왜 부정하다 보느냐, 죄로 보느냐, 여성을 왜 이렇게 소외시키느냐, 남자에 관련된 건 없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 우리의 이런 의문이 하나님의 시야로 어떻게 좀 다루어지는가를 좀 봐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이 부정하다, 자, 이거는 격리되는 상태, 일상이 멈춰지는 상태죠. 자, 그런데 격리와 멈춤은 오히려 누구에게는 유익입니다. 자, 우리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여인이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 원어로 보면 부정하다는 얘기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으로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 그러니까 예배 의식으로 볼 때 정결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출산하게 되면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런데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출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피라는 건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실 때 반드시 넣어놓은 놀라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DNA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피를 흘리게 한다. 피를 일부러 흘리게 한다.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들이 띠게 되면,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는 건 정당화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어떤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출산할 때 피가 나오는 상태,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2적으로 정결 상태에서 벗어난 부정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격리하는 기간이 쭉 있잖아요. 이 격리하는 기간, 이 멈춤의 기간, 우리가 볼 땐 아니, 애 놓는 것도 남자는 놓지도 않고 여자 만나서 이게 힘든데 말이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격리까지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이 격리라고 하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가야 돼요. 이 사랑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은 남편도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홀로 물론 식사라 다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주지만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있으면서 아주 깊은 엄마와 이 아기와의 유대감을,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관계 속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이렇게 아이 여러 명 다들 낳으셨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서 보통 뭐 적은 집은 대여섯 명, 많으면 10명도 넘는 그런 집들이 숱하게 많으셨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식솔이 많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다들 이제 농사 많이 지으셨으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이 돼도 계속 일을 하시다가 아이 출산하고 그 다음날 또 밭에 가서 일하시고, 예.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을 때 그때는 젊어서 했지라고 하시지만 그 뒤로 몸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자, 여기 보면 이때 당시에도 아마 농사가 주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노동력이 그 일손 하나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고 뭐 너 노동력이 아니야. 너 내일부터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그때 그 여성들의 몸의 회복의 기간을 아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을 멈춰주고 강제로, 그리고 격리, 특별한 공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는 배려한 하나님의 섬세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엄마의 사랑과 이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참 섬세함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늘 이렇게 뭔가 진취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한 경쟁에 좀 시달리는데 거기에 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때 오는 고립감, 또 불편함, 또 그걸로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함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요즘은 자녀를 놓자마자 막 서로 경쟁한다 그러죠. 어떻게 경쟁하죠? 예, 산후조리원에서 난 얼마짜리 방에 있고 오늘 뭐 먹었고 이런 걸로 막 그 산모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다 세상이 그렇게 됐는지. 예, 아주 따뜻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먹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 전 그걸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또 이렇게 잘 또 의료적으로 좀 시술도 받고 해가면서 한다면 전 참 축복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자, 그 기간이 좀 그렇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의 정결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하나님이 하라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눈에 보여지는 장치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이 할례를 한다는 건 이 아이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여덟째 날에 축복도 했지만 창조가 7일간 했죠.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라는 건 7일의 창조를 넘어선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이 아이가 지금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8일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신체에 피를 흘려서 흔적을 남기는 이런 행동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인간의 본능과 세상의 지배 메커니즘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아이가 몸의 표식을 보며 늘 평생을 기억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이가 섬세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란 모습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도 들어와 있다라고 대하나요? 아니면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 하면서 맨날 겁만 주고 세상에서 이기려면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고 이렇게 그냥 뭐 반강제적으로 막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애를 내 소유나 성취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의대 편향이 너무나 심한데 요즘에는 의대 안 간다더라고요. 예. 그 경쟁도 너무 세고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요즘은 이과로 많이 간대요. 뭐 AI라든지 뭐 그 기술직이라든지 뭐 산업 설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고생 안 하고 안전하게 존중도 받으며 부유함도 누리며 사는 그런 직업을 원하죠. 부모라면 다 그렇게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게 있던가요? 세상이 내 자녀가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늘 기다려주고 늘 후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급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는 소유나 성취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 자녀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왜요? 이 아이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자,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녀와 또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자녀를 하나님 내가 소유물로 내가 너무 애정의 대상으로 성취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여덟째 날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든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정말 기가 막힌 섬세한 사랑, 우리의 마음까지 한 명도 다치지 않게끔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8절까지 나오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이 여인이 정결기간이 다 차게 되면. 자, 그런데 가난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제사라고 하는 건 분명한 기준이 있죠. 예배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맞추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은 제외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연함을 두셨어요. 예외를 어떻게 해요? 물질의 양이나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못 누리고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울림과 깊은 여운이 남아요. 하나님 전 드릴 게 없는데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지금 드릴 거 없어도 괜찮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엄한 출산의 규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적인 공간 가진 안방이라든지 또 산모가 몸을 회복하는 기간이라든지 그 어린 아기라든지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물샐 틈 없이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돌보시는 장면, 우리가 그런 장면을 살피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레위기에 이 정결 규례법 속에 너무 다 녹아있는 이 사실, 오늘도 이 감격으로 여러분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경이로운 순간에도 멈춤과 정결을 명하셔서 산모와 아기를 지키시고 또 모든 부분에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족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작은 비둘기를 받으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에 오늘도 감동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